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잘 감당하셨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는 행복이 가득한 열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 시편 5편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기도.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아뢰을 수 있는 믿는 자녀들만이 가지는 최고의 특권이요 또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할 것 같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 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안타까운 일들, 그러나 그 문제가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그 앞길을 가로막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데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다윗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 시편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에게 부탁하지 않았고요. 자녀들에게 부탁하지도 않았고 함께 생활하는 동료들에게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함께 기도하는 것 참 좋습니다. 연합해서 힘을 모아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속히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마는 문제는 먼저 내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는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기도를 부탁하곤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나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가장 간절한 기도는 본인이 하는 기도이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본인 스스로가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문제를 직접 가지고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데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하고자 하는데 이런 장애물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고 열매를 맺기가 어려우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지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있다는 것이고, 직접 간구한다는 것은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신다는 말이에요.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숨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감추어야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경험하시려고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 특별히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 힘으로 다 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내 모든 문제를 맡기고 나의 사정을 숨김없이 털어놓고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간절히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들, 가로막은 문제들은 해결해 주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넉넉히 맺어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 26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의 결론이 지어지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레위기 26장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이 이스라엘 지역, 가나안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보통 9월, 10월 이때쯤 되면 우기가 시작이 되면 비가 오기 시작을 해요. 우기가 시작이 되면 파종을 합니다. 파종을 하고 그게 이제 그 겨울이라고 하더라도 그리 춥지 않으니까 우기 동안 파종을 해서 봄에 보통 2월, 3월쯤 되면 비가 거의 그치게 되고 4월, 5월 넘어가게 되면 이제 건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우기가 맞춰갈 때쯤 되면 농작물을 거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 건기가 계속되다가 우기가 시작될 때쯤 되면 다시 이제 파종을 하면서 그때 과일들을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포도 딸 때까지 타작을 타작이 계속된다라는 것은 3월, 4월, 5월 이때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타작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풍성한지 포도 딸 때 우기가 시작될 때까지 계속해서 여름 내내 타작을 하게 되고 그 열매를 또 얼마나 오랫동안 따는지 파종을 할 때까지 또 따게 될 거다.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인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만 하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농작물이든지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 국방의 문제, 다른 나라와의 관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묵은 곡식이 남아 돌아가게 된다 이거예요. 새 곡식을 얻게 되니까.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묵은 곡식을 다 먹고 나서 새 곡식을 얻을 때까지 기간이 있어서 이게 보릿고개잖아요. 많이 힘들었잖아요. 우리도. 그런 게 없도록 새로 햇곡식을 얻을 때까지 작년에 묵은 곡식이 남아 돌게 만들어 주시게 복을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순종하지 않으면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너희에게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사사시대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농사 지어놓으면 다 빼앗기고 그랬었어요.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남북왕국으로 갈라져서 우상숭배 열을 올리던 북왕국이 먼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남왕국도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피폐해지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레위기에서.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넘게 있는 동안 땅이 안식을 취한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의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악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회개하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멀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2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이면 남자는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그러니까 어떤 가축을 하나님에게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거하고 바꾸고 싶은 마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함부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바꾸면 둘 다 하나님에게 드려야 된다. 둘 다 정한 것이 되니까 거룩해지는 것이니까. 함부로 하나님 앞에 한 약속 바꾸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의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그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그러니까 밭을 하나님 앞에 땅을 드리려고 한다. 성별해서 드리려고 해도 희년이 되면 돌아가게 된다. 땅은 그 누구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네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놀라우신 능력과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가정예배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